내 생각엔 이런 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듯해. 내 손을 파랗게 칠하고 얼굴에도 칠했지. 불현듯 강한 바람이 불어와 끝없이 넓은 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 날고 있지. 오, 노래도 부르고 오, 푸르게 칠해진 하늘에서 행복을 느끼지 이 위에서. 요즘 프리디풀은 넬블루 디핀토 디블루, 마치 파란색으로 칠한 파란색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 모두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네 삶도 그렇게 푸르디푸르게 날아오르고 노래 부르고 싶어지는데요. 그렇게 늘 푸르디푸린 싱싱한 삶과 빨갛고 빨간 열정의 삶, 그리고 초록 푸르고 푸른 초록색의 옷을 입고 싱싱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좀 싱싱한 모습 이상하죠? 그런 젊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5대양 6대지를 누비며 새처럼 자유롭게 나르는 자유와 바람의 아이콘, 꺼지지 않는 자가발전기 부착한 에너자이저 열정의 아이콘 한비아 씨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온 주말 아침 인생 듣고 오늘의 주인공 자랑스러운 바람의 딸 한비아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예. 겨울에 뵙고 이제 봄에 뵙네요. 그렇죠. 작년에 뵙고.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뵙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다시 돌아오신 감의 느낌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다시 처음과 마무리를 네. 딱 네. 한다는 게 되게 네. 영광이고요. 네.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지나 사실 네.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속상하고요. 없어지진 않고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무리니까 네.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답게 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오지행 출발 30주년에서 작년 프로그램 개편해갖고 그렇습니다. 4주차 방송을 하셨고요. 오늘 마무리 또 우리 개편을 앞두고 개편하기 전에 네. 또 모셨습니다. 예, 그 앞서 오프닝으로 그 유명한 깐순의 대명사와 같은 노래 볼라레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얘기. 오, 네, 그렇구나. 정말 가사가 좋잖아요. 네, 우리 바람의 딸 한비아 씨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주제곡입니다. 예, 몇 가지가 노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곡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사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 작년 방송 때 그 구호복장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네. 가기 전날이었어요. 네. 그 방송을 한 게.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의 생생한 또 우리 사랑 나눔 현장을 훈훈한 뒷이야기도 궁금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초록색으로 아주 푸릇푸릇하게 오셨어요. 예, 우리 유튜브 네.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네. 초록색으로 차려입고 오. 조금 머리도 조금 하고 네. 예쁘게 보이려고.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네. 지금 반가운 얼굴 특히 두명 볼 수 많이 신경 쓰시고 나오셨어요. 네. 조금 썼습니다. 예, 우리 스케일이 남다른 한비아 씨 인생 역전, 우리 광활한 우주로 스윗하게 우리 날아보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일단 노래부터 먼저 듣고 네.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래 첫 곡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또 날아올라 볼까요? Fly me to the moon 이란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건데요. 가사가 뭐 대단합니다. 네. 나를 달로 보내줘요.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게 해줘요. 목성과 화성의 봄을 내게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 제게 키스해주세요. 오, 이렇게 달콤한 봄 노래입니다. Now, this man here is going to take me by the hand and he's going to lead me down the right path to righteousness and all that other mother jazz in the right tempo. Fly me to the moon. Let me swing among thos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 daughter.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Jump, rock. Why don't you feel my 프랭크 시나트라 Fly Me to the Moon 들려드렸습니다. 아,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달은 물론이거냐 목성과 화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주말 아침 인생 토크. 오늘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유와 바람의 아이콘, 열정의 아이콘, 지구촌 두루두루 사랑을 펼치고 계신 사랑의 아이콘 한별 씨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날아가신 루안다. 네. 여기서 어떤 일하고 오셨어요? 루안다는 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1994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네. 1994년에 이제 종교 분쟁이 났는데 분쟁 정도가 아니라 대학살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투치족과 후투족과의 사이에 전쟁이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서 네. 내전이죠. 네. 100일 동안 네.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 100만 명. 이런 아. 대학살에 정말 처참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그 대학살 중에 하나였는데 30년 후에 네. 여기가 어떻게 됐느냐? 네. 정말 여기는 네.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네. 지금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촉망받는 나라가 됐어요. 와. 그 전쟁을 이기고 네. 전쟁 그 폐허를 이겨내고 네. 그리고 이제 종족간이니까 종족간에 그 얼마나 그 분열이 있겠어요. 그죠? 네, 네. 서로 죽였고 100만 명이나 맞아, 죽었는데 맞아. 그 분열을 화합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그 도상에 있는 나라예요. 아. 이거는 구호 현장을 다니는 우리로서는 네. 정말로 뭐라 그럴까 감동을 주는 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보통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제가 네. 첫 번째로 간 현장이 아프가니스탄인데 네. 25년 전이에요. 네. 지금 다시 탈레반이 와서 똑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쟁이 남수단 그렇게 제가 다 합하면 거의 1년쯤 거기서 근무를 했을걸요. 현장 근무. 네. 그 지금도 똑같이 분쟁 중이고 지금도 똑같이 난민이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루안다는 정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오. 우리나라가 사실 바깥에 나가면 희망이에요. 그렇죠. 1950년서부터 맞아요. 53년까지 그 맞아요. 몇백만 명 이제 맞아요. 통계적 공식적으로는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네. 보통 400만 명 죽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죽거나 다쳤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네. 전쟁이나 이런 재난이 났더라도 그것만 잘 극복하면 더 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아이콘이잖아요. 루안다가 그래요. 어.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오. 네. 그래서 루안다에서는 이제 물론 대통령이 20년 이렇게 넘게 네.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네. 제가 현장을 딱 가서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구호 현장이 네. 어떻게 변했나를 보러 간 거였어요. 네, 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자 우리가 역사의 동반자이자 이런 그래서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기분 좋게 그 현장을 보고 왔고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이제 이번에 또 올해는 다시 이제 좀 어려운 난민촌을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네. 아시아인데요. 네. 로히냐족이라는 미얀마의 그 소수 민족이 북쪽에서 로히니아족. 로히냐족이라는 네네. 그 소수 민족이 네. 이제 난민이 돼서 네. 그 이제 미얀마 정부가 철권 정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회방하는 정부인데 이 로힝야족은 무슬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얽히고 종교적으로 얽히고
시켜서 네. 지금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라는 곳에 네. 100만 명이 나가 있어요. 100만 명. 그런데 아. 우리 수녀님처럼 이렇게 네. 세계 정세에 관심도 있고 네. 세계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네. 로힝야족 그러면 2번을 묻게 되는데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겠냐고. 이게 왜냐하면 네. 이게요. 잊혀진 혹은 잊어버리고 싶은 곳인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이제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아니면 네. 우크라이나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나고 있는 곳에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혹은 관심은 가지만 조금 외면하고 싶은 네. 그런 난민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갈 계획인데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또 거기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1, 2천 원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정말 지렁이 더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거를 깔아 뭉개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할까요? 저는 정말 이런 구호 현장을 다니기에는 적합한 이런 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보기보다는 눈물도 많고 그렇게 한번 딱 이렇게 정말 참혹한 현장을 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왜 자꾸 저를 거기로 보내시는 걸까요? 정말 어느 때는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25년 동안을 이렇게 한결같이 보내시냐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답은 이건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요 마음을 잘 느끼고 잘 간직해서 이것을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글과 말로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거인 것 같아요. 와. 현장에 가면 특히 이제 이 루안다 현장에서는 감사의 기도죠. 네. 세상에 이렇게 정말 100일 동안 100만 명이 네. 죽는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자연재해도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겠어요. 그리고 집안 형제 중에서 한두 명씩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네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견디면서 근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본 이 사람들이 그 국민화합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되고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그것을 역사로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정말 감사.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한별 씨가 하느님께서 왜 나를 왜 보내셔 적합하지도 않은데 근데 예스를 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현장에 가야 네. 내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내 피가 분이, 끓고요. 적합한 그리고 사람이에요. 현장에 갔다 와야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네. 이 글도 잘 나오고 네네. 말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잘 나와요. 하느님께서 왜 보내시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적합한 거예요. 한별 그게 씨가. 적합한 네. 거예요. 근데 한별 씨가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해요. 저번에 마지막 방송에서 눈에 피발이 서 있는데 그게 또 심해지면 핏줄이 터져서 네. 말 그대로 피가 줄줄 피눈물이 나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다리도 찔뚝거리셨어요. 쩔뚝거리시고 그리고 눈도 귀도 거의 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거의는 아니고 80%, 70%, 80%. 거의네. 근데 괜찮아. 아직도 쓸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 뭐 세상에. 약간 다리는 네. 뭔가 이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네. 오래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전 같은 그런 무쇠 체력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네.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녔고요. 네. 귀는 여행 다닐 때 이 귀 거기는 마땅한 클리닉이 없어갖고 귀를 고름이 나올 정도로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해서 그러니까 놀다 그런 거니까 뭐 어떤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눈이 약한 거는 다른 거 약한 것보다 눈이 약한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심장이 약했으면 누워 있어야 되고 허리가 약했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눈은 뭐 잠깐 약하다가 핏줄이 터지면
그냥 피눈물 한번 흘리면 와. 그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거 가는 거를 그냥 천천히 갈까? 뭐 혹은 가지 말까? 하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 저도 못 가는 때가 오겠죠? 그렇죠. 근데 못 가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비아 씨가 체력으로 뭐 굉장히 뭐 무쇠 체력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무쇠인 것 같아요. 마음. 그러니까 무쇠였는데 아니게 된 정신으로 거는 정신으로 무장되는 네네. 거죠. 이거는 그냥 세월의 장사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 저도 1958년인 나머지 저도 이제 네. 65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살 달래서 써야 되나 이런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비아 씨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죠. 여성들은 뭐 이런 그 갱년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민해지거나 뭐 불면증, 피로 뭐 이런 거 통증도 있고 스트레스도 우울들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한비아 씨는 저에게 그런 갱년기가 그게 뭐예요?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하느님이 저를 만드셨을 때 약간 그런 네. DNA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증인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조울조울해야 정상이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보통일 때도 있고 좀 다운될 때도 있는데 다운될 때가 물론 있어요. 있긴 하지만 저는 조조조조 울조조조조 이렇게 하고 잠깐 이런 게 다운된다는 거구나. 그러고서 평생 또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런 생각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저를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들떠 있는 약간 업돼 있는 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저를 조금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빨리 가라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부추기면서 지난 25년 동안 그래서 현장에서 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니는 것 세계적인 같습니다. 아티스트들이 광기가 좀 있다 그래요. 광기인가요? 예, 그런데 우리 한비아 씨는 광기라고 약간 조끼? 조끼.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좀 탁월한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의 범위를 약간 벗어난. 그래서 그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정말 감사드려요. 예, 왜냐하면 네. 현장에 가면 딱 두 가지에 우리 지난번에 네. 그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하면 네. 얘기를 드리면 네. 현장에서는 신앙심이 아주 좋은 분들도 딱 분명하게 두 가지로 두 부류로 하나는 현장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참혹한 현장 정말 뭐 갓난 아이들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 네. 정말 평생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의 네.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짓밟혀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라는 신앙을 완전히 잃는 사람과 맞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기를 다 오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이 순간을 가장 괴로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느님이죠. 라는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사람인데 저는 너무나 다행히 두 번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네. 현장에 다니기 전보다는 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보면 와. 그 저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 서울에 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입으로만. 그다음에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그냥 두 손을 모아서. 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근데 그런 기도는 현장에 가서야만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절실할 때. 절실하니까. 매달릴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럴 때 하느님 체험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두 번째 곡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비아 씨 신앙 고백이 담긴 선곡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네, 이거 어떻게 선곡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 CCM을 자주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네. 그 신앙은 카톨릭 신앙이지만 네. 개신교에서 아주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든지 뭐 모여서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런 CCM들이 밝으면서도 그 내용이 아주 콕콕 찌른다든지 적재적소. 근데 저 내용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네.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신 분. 네.
저요 리듬은 되게 경쾌한데 네. 듣다 보면 눈물이 주르르 어, 한번 일단 듣고 같이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두 손 모아서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나영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원조차 없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분 수치비 난 가난 궁핍과 소름 자신 가슴에 수놓으신 분 의미 없이 하루를 채우던 내게 참 의미가 되신 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던 나와 함께 쩔뚝거려 주신 분 눈물이 메말라버려 더는 울지 못하던 나를 대신에 울어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잊혀져간 내 이름을 부르며 멋진 단짝 친구 되신 분 바보 같은 엄한 헛소리에도 정말 진심으로 답해주신 분 짜증 불평 변덕처럼 없는 내게 더욱더 잘해주신 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어도 나만 사랑해주실 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둠은 어림받았고 슬픔은 쫓겨났으며 궁핍은 도망가고 수치는 제명됐으며 절망은 실현당하고 고통은 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못 바뀌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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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령쌤이 나온 것 같이 tum칫tum칫. 근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네. 저는 신나면서도 눈물이 응, 나는 건 맞아요, 뭘까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바보 같은 헛소리에도 진심으로 답해 주신 분. 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던 나와 함께 절뚝거려 주신 분. 그저 그거 감사할 정말 따름입니다. 한비아 씨는 그 절실한 죽음의 현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진짜 현실감 있게 느끼신 거죠. 체험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건가 봐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살 것처럼 오만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일단 안주하고 싶고. 근데 우리 한비아 씨는 죽음의 순간, 사실 인간이 가장 하느님을 가깝게 만나는 게 죽음의 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잖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현장을 너무나 리얼하게 체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지난 20년간 보여주시는 네. 하느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아 씨는 아마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잘 준비해서 가실 것 같아요. 하느님 앞으로. 그래서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 한비아 씨만의 그런 하느님의 소중한 체험이 많겠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나의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정말 나의 한비아가 만난 하느님. 나의 하느님은 아까 우리 네. 이 노래에서 들은 것처럼 네. 바보 같은 헛소리에도 네. 진심으로 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절뚝거릴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도 못 나갈 때 네. 그 나를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 나와 함께 절뚝거려 주시는 분. 아. 같이 가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네요. 우리는 그러잖아. 내가 절뚝거리면 하느님 고쳐주시면 되는데 고쳐주든지 나를 업고 가든지.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같이 하느님이 절뚝거린다. 절뚝거려 주시는 이거 분. 굉장한 영성이다. 그러니까요. 그거 이 가사의 네. 가사 한 줄 한 줄의 체험을 정말 현장에서 하게 와, 됩니다. 이거 저도 지금 땡 하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음을 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 우리가 못되드리면 그렇죠. 그냥 고쳐주시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땀 하고 한마디만 하면 하시면 돼요.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절뚝거리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안쓰러운 거고 네. 제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절뚝거려 주신. 사실은요, 쉽게 치유되고 쉽게 뭔가 해결되면 금방 잊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람이 안 돼 제대로. 맞아요. 네. 그 뼛속까지 네. 뼛속까지 체험한다 이 말이 네. 제가 약간 무뎌서 좀 이렇게 살살 말해도 금방 알아듣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네. 세게 말해야 알아듣는 그런 타입이라서 네. 저를 현장으로 계속 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사실 저는 현장에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늘 제이가 많아요. 거의 한 5, 6년 전부터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 현장을 60 이상 와서 왔다 갔다 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 사람, 예외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을 갈 수 있는 때가 이제 이미 넘었지만 네. 앞으로 한 2, 3년 정도라고 저도 생각해요. 너무 아쉽지만 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맞아요, 올 맞아요. 때가 있고 갈 네. 때가 있고 하는 네, 것처럼 네. 이제 그 전도서 3장이에요. 그렇죠? 네. 전도서 3장 말씀 네. 받들어 네. 이제 제가 이 일을 할 때가 있고 이제 떠날 때가 있는데 네. 그때까지 나이는 그냥 그때까지. 숫자라고 생각하죠 뭐. 나이는 숫자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현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연차가 높거나 네.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네. 그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네. 그 최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 비유가 그런지 모르지만 보름달이 밝으면 별이 네. 안 네. 밝잖아요. 네. 보름달이 없어지면 별이 반짝이잖아요. 네. 이들도 스타고 이들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가면 그들한테 심적인 부담. 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만 네. 그 조금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떠오르는 스타들을 잘 네. 가게끔 하는 게 제 그렇죠. 일이라고 그게 또 경륜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처럼 신체적인 힘은 뭐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지혜와 그 경륜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고 롤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저 나이가 됐어도 나도 또 이렇게 일할 수 있겠구나. 나는 또 롤 모델이 되지 않나.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2, 3년 되면 네. 이제 현장에 다니는 한비아는 이제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아쉽다. 지금 갈 수 있는 현장에서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뭐 사실 한비아 씨 하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냥 구호 현장에서만 엄청 카리스마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주부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주부예요. 예. 주부입니다. 저는 예. 제가 정말 7년차 주부입니다. 7년 주부. 예. 근데 아직도 주부라는 말이 낯설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부죠. 그렇죠. 30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박차고 배낭 하나 물름하고 오지탐험으로 5대양 6대지 105개국을 누비고 40대는 한국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시고 5, 60대는 또 공부를 하셨어요. 석사 박사에 학위 취득의 대학생들도 가르치시고 60대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한비아 씨에게 또 굉장히 슬기로운 주부로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제 친구들이나 제 주위에서 네. 그 부분을 제일 재밌게 들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슬기로운 주부 생활은 네. 도대체 저 한비아라는 저 네. 친구들이 보기에는 네. 저센 독립군이 네. 어떻게 주부 생활을 하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주부 생활 슬기롭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결혼을 하니까 네.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30대에 결혼했으면 좀 다른 말을 했을 텐데 맞아. 그리고 3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네. 공동 육아를 하면서 네. 또 일도 하고 이랬으면은 되게 어렵고 힘들기만 했을 텐데 네. 이제 우리는 60대에 네.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대 육아에서도 다 그런 지금 벗어나고 또 양가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들만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 그런데 그 남편이 같이 일하던 같이 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독실한 가톨릭 신앙. 네덜란드 네덜란드 남부에 정말 네, 네. 그 구교의 신앙. 그래서 신앙이 같다는 게 음.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결혼해 보니까 알게 돼요. 이거는 네. 하기 전에는 몰랐던 일이고요.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매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336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3개월 한국에서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6개월은 각각 따로 전원 현장에서 우리 남편은 또 딴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한 그 6개월 중에 한 네. 2개월 정도는 또 같이 여행을 그 다니고 포인트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부러워하셨어요. 그 포인트죠. 네. 같이 1년 내내 네. 같이 살지 않는. 네. 그것이 아마 슬기로운 제가 특히 슬기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절로 네. 슬기롭게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이제 3개월 네. 같이 있다 보면 네. 마지막 한 3개월에 마지막 주 되면은 네. 꼴보기 싫은 게 눈에 들어오죠. 아니 왜 자꾸 그 젖은 수건을 네. 그래서 젖은 수건을 왜 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네, 네. 소파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걸어놔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죽어도 못 고쳐요. 음. 잔소리를 하다가 지금은 저게 잔소리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네. 하면서 그냥 그 수건은 제가 젖은 수건을 그냥 딴 데다 걸어놓고 아침마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때 얘기해요. 하느님, 우리 안토니예요 이름이. 안토니 얼마나 저 젖은 수건을 그 침대나 소파에 놓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 몇십년 동안 그 몸에 배운 습관대로 오늘 아침에도 저기다 또 놨습니다. 그런 제가 그분이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제로 기도해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아, 같아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기도를 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통성으로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소리로. 통성으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천주교 신앙은 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좋죠. 그게 있잖아요. 좋죠. 그리고 잔소리할 거를 그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효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중간에 두고 서로 이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자질하는 중이고 네. 이러는 중이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정말 네. 반박할 수 없게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또 반박이 되면 또 이제 네. 말다툼이 되니까 말다툼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아침 15분 통성기도가 우리의 네. 슬기로운 주부생활 주부생활 혹은 부부생활의 키포인트. 오, 키포인트. 오, 포인트 좋습니다. 나오죠. 전문 용어. 포인트.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라고 또 안톤 남편과 함께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 안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제목 자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는데 표지가 뭐냐면 손을 잡고 네.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손을 잡지 않고 네. 가는 그러니까 길을 가는 건데 네. 거기에 사실 의미가 있어요. 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아무리 네. 부부라도 네. 각자의 삶을 사는데 네.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인생이 있고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맞아요. 동행자이긴 하지만 맞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을 한다든지 이 사람한테 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전적으로 바란다든지가 아니라 네. 한 길로 가고 있지만 네. 그 손을 잡고 간다거나 누가 누구를 업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일방적으로 네. 손을 끌고 간다거나가 네. 아니라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부부 관계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 또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한 부부는 독립적이다. 아니 근데 네. 그런 얘기를 네. 책에서 많이 이제 보고 듣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거나 네. 무슨 이런 둘레길 같은 걸을 때 네.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누가 한 사람이 이끌 수도 있고 네. 누가 또 뭐 다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업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각각 같은 길을 간다고만 네.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각각 있는 그 나무들이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는 그 틈이 있어야 한다. 네. 나무 사이에는. 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한번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들리는 게 근데 저는 결혼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그냥 손을 잡고 가는 노부부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손을 잡고 가는 그 순간에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손을 놓고 가면 더 자유로워지면서도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 막 나오고 그렇죠. 또 뭔가 또 다른 꽃들도 보고 그렇죠. 그렇죠. 가다가 또 딴짓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럼요. 그 모습도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을 안 잡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을 잡고 싶을 때는 잡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가까이 길을 가는 동행자다. 그렇죠. 라는 생각.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아이가 없고 그다음에 네. 모시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그 얘기할 수 이 있을지도 몰라요. 슬기로운 주부 생활은 제가 봤을 때는 60대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 컸고 음, 독립했을 때 그렇죠. 부부만의 또 부부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의존하고 그렇죠. 서로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애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 컸는데도. 그렇죠. 그때는 부부 서로가 맞아요. 부부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의존이라기보다는 너무 네. 바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각각 가는 길이야. 각각 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네. 당신이 하고 내가 네. 할 일은 정신적, 육체적, 뭐 신앙적 각각 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는 뭐냐면 따로 또같이 해요. 우리의 맞아요. 주제는 그게 우리 수녀들하고도 해당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따로 또 같이. 따로 또같이. 네, 우리도 서로에게 너무 뭐 의존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지만 우리 카리스마 안에 그렇죠. 함께 간다. 아, 거기에 또 뭐가 네.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 따로 또 카리스마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또같이. 두 분이서 수도 생활 하는 거예요. 공동 생활. 아니 그니까요. 네. 제가 네. 어느 때는요 네. 시집을 갔는지 수녀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니까 맨날 우리 남편은요 우리는 보통 결혼 신혼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네. 7년 차지만 같이 사는 게 지금 뭐 3년 이렇게밖에 네. 안 해. 그러면 shall we dance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춤을 출까? 근데 우리는 맨날 shall we pray 같이 우리는 정말 맨날 shall we pray. 내가 수녀원에 Shall we 들어간 pray? 느낌이다. 너무 좋다. 셸리 댄스가 아니라 네. 기도하는 것도 춤추는 거다. 영적인 춤. 아 그렇죠. 영적인 춤. 예.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우리 작가 우리 수녀님은 다릅니다. 와,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또 지구촌 구석구석을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드시는 만큼 음악 역시나 전 세계를 총망라하면서 음악 DJ도 하셨던 음악광이신 우리 한비아 씨가 픽하신 곡도 궁금합니다. 만보짜르트라고요. 네. 이게 만보의 모차르트의 네. 교향곡 40번 네. 있어요. 우리들이 네. 들으면 금방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인데 네. 거기에 음. 이제 그 만보 그룹과 그다음에 쿠바의 그 타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런 노래인데 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한번 저거를 들으면 네. 아침에 지금 네. 9시경이잖아요. 네. 정신이 번쩍 들으실 겁니다. 오. 게다가 네. 만보에다가 클래식까지 합한 오, 우리 좋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네, 듣고 오죠.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을 모티브로 한 맘보차르트 쿠바 퍼커션이었어요.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너무 좋죠. 근데 계속 우리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Shall we dance? 쉘리 프레이? 이 노래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가? 이번에? 예, 이거 맘보차르트. 어.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이거야? 아,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사 잠깐만. 예. 경음악이라서. 잠깐만 앞에. 그럼 이거는 그냥 가. 예. 나중에 끊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특히 이 도전과 용기하면 남 얘기 같고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같이 힘든 시기가 있을까,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용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과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네.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면 연기가 훨씬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하고 싶으면 조금 연기가 나고 네.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연기가 나고 내가 네. 죽어도 이거 하고 싶으면은 네. 죽어도 연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네. 그냥 목욕탕에 가서 찬물에 들어갈 때도 네. 찬물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그냥 눈을 딱 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용기가 안 나면 눈을 딱 감아야 돼. 눈을 딱 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새로 시작하는 일이 많아요. 네네. 물론 지금 시작한다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를 일가견을 네네.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뭐 피아노를 시작해서 네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 해서 네네. 뭐 고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여태껏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이 이제 제 나이 중에서 제일 젊은 나이인데 네. 이때 안 하면 5년 후에 아유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이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도 이미 사진 맞아요. 안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이쁘게 나온다고. 그런데 네. 그러면 제가 맨날 이래요. 너 5년 전 사진 봐봐. 그러면 그때는 예뻤지. 응. 5년 후에 지금 사진 보면 그럴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기가 안 날 때 보통 우리 나이 때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이 나이는 무슨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는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 나이가 어때서라고 네. 말하는 것보다 네. 한 5년 후에 자기를 생각해 보면 10년 후에 자기를 생각해 보면 네. 70대에서 본 60대는 얼마나 젊을 거예요. 네. 80대에서 본 70대는 얼마나 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이제 기회가 없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저는 지금 할 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스페인어를 한 3, 4년 됐는데 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제가 이거를 뭐 우리나라 말처럼 하겠어요. 그렇죠. 영어처럼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는 만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무엇인가를 네. 하고는 싶은데 네.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자기 마음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정말 이게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네. 하고 싶은 척하는 건가. 어.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 하고 싶은 척하면 그건 얼마 있다 그만둬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게 하고 싶으면 네. 이게 꼭 이제 상황이 오죠. 못할 만한 상황이 네. 올 때 크게 넘어가는 거. 내가 네. 그런 생각을 했지. 아니면 이때도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네. 발짝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산꼭대기를 가야 돼. 라는 이제 그 용기를 낼 때 그게 만약에 도전이었다고 쳐도 네. 끝에 가서 끝까지 못 갔다고 해도 그거는 미치는 장사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한 만큼 이익인 거예요. 또 경험이.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 스페인어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하겠다라고 해도 네. 지금까지 한 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눈 딱 감고 한 네. 발짝을 딱 나가보는 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네. 가는 만큼 이익인 거예요. 맞아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내가 이거 뭐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또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평소에 좋아했던 걸 찾고 눈 딱 감고 한번 시작해봐라. 맞아요. 그리고 한 발짝을 떼어서 그 분야에 들어가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맞아요. 여기서 그 암벽 등반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주위에 한 명도 없대요. 없죠. 그러나 무슨 암벽 등반 그 동아리 동호회 같은 한번 데.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암벽 등반하고 싶은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거기를 가려면 한 발짝은 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좋습니다.
우리 한비아 씨 하면 도전, 모험, 열정 이런 단어의 동의어라서 이게 탁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우리 또 한비아 씨 지금도 정말 대단하지만 또 앞으로 눈 딱 감고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제 네. 그 여행자로서 알려졌잖아요. 네, 그죠? 네. 바람의 딸. 네. 근데 이제 바람의 딸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오, 지금? 네. 오. 그거 한 재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안톤하고 같이 네. 오지를 가는 거예요. 오. 오지를 가서 내 눈에 뜨인 사람, 음.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사람. 음. 예를 들면 학교는 공짜인데 네. 교복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한테 네. 학비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낫에 손을 찔렸는데 이게 곰고 굶었는데 도시로 갈 차비도 없고 치료비도 없는 그 농부한테 치료비와 차비를 준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직접 가셔서 직접. 그래갖고 내 돈, 내 돕니다. 이거는. 오. 내 돈으로 내가 돕는 것. 그래갖고 아. 예전에는 뭐 유엔이나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큰 돈을 가지고 크게 도왔잖아요. 네네. 지금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돕는 그 일을 앞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시즌 2. 우와, 그래서 기대돼요. 벌써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거가 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이제 그 작년에는 멕시코, 과테말라를 갔고 네. 이번에는 이제 볼리비아 이런 남미를 갔고 네. 또 다음 해에도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아. 또 이제 그 중남미를 가서 이야.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들어가서 네. 우리 눈에 뜨이는 그야말로 내 눈에 걸리면 나한테 걸리면 그야말로 오지를 가게 되면 보일 것 같아요. 보이죠. 그리고 오지니까. 그리고 안토는 40년, 저는 25년 남 돕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눈에 잘 뜨입니다. 부럽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카톨릭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네. 이제 거기는 다 그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시골에 가면 네. 시골 성당 신부님하고 얘기하면 그 동네에 누가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신부님을 통해서 그 아. 도움이 잘 지어졌는지 뭐가 더 도와주는 게 너무 필요한지 아름답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같이 할 사람이 아유,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동행자가 함께 있다라는 걸어갈 거.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 아니 너무 신기한 게요. 저는 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아름답다. 따라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전에 자기가 쓴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10년 전에 그 얘기였어요. 따라하지 않았다는 안 증명을 또 왔다는 보여줘.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 이렇게 예전부터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또 두 분이서 준비를 잘하고 웰다잉, 웰비잉을 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웰다잉도 저절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느님이 주신 재능, 음. 그 다음에 또 뭐 재주, 열정, 그리고 힘 이런 거 모두 정말 몽땅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거 정말 우리 한비아 씨 사실은 이 개편 전에 마지막이지만 또 몰라요? 또 모르는 거죠. 네,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날 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다른 또 이야기를.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에 탁 떠오르는 그 생각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네. 그러면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저녁 그 우리 안톤하고 같이 저녁 기도를 할 때 우리 그 평화방송 이 프로그램 청취자들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촛불 켜놓고 특별히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말 아침 인생 듣고 도전교행기 모험과 열정 우리에게 결핍된 에너지를 충전해 주시는 국가대표 지구 모험과 열정의 국민 멘토 한비아 씨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끝곡 어떤 곡 해주셨어요? 끝곡은 무엇으로 할까 아주 고민하다가 이걸 네. 했습니다. 네. 비제의 까르멘 중에서 나오는 네. 첫 번째 천막의 첫 번째 네. 아리아예요. 네. 사랑은 한 마리 새라는 데인데 네. 여기 내용은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새, 네.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새, 네. 겁을 주어도 달래도 소용이 없다 하면서 네가 날 안 좋아한다면 내가 너를 좋아해 주지. 오. 라는 정말로 독립적인 그때 여자들은 전부 다 그 남자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하는 혹은 비련의 여주인공인데 이 까르멘은 너무나 당당하게 네가 날 안 좋아하면 내가 널 좋아할 거야. 조심해. 오. 라는 정말 독립적인 멋집니다. 멋집니다. 예. 이
이 까르멘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오.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또 우리 한비아 씨 주제곡 같습니다. 주제곡입니다. 예. 끝곡 마리아 칼라사 사랑 한 마리새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 반가웠습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예. 참 좋은 오늘 되세요. Et c'est bien, on va prendre la peine s'il lui convient de refuser. Rien n'y fait, menace ou prière, l'on parle bien, l'autre se tait. C'est l'autre que je préfère, il n'a rien dit, mais il me plaît. L'amour est enfant de bohème, il n'a jamais connu